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 속에 하나님, 나그네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 역사가 이스라엘과 상당히 유사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참 유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빼앗기고 해외에서는 강제 이주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과 참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이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청년 수련회와 그리고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 당시 선교팀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인 식당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이어서 그 당시에는 뭐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거주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을 종종 맛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고려인들이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선교사님과 함께 보신탕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현지인들은 보신탕을 안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고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현지인 식당을 가는데 현지인 식당에 우리나라 만두하고 그리고 쌀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고려인 식당 그 현지인 식당 주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쌀을 먹지 않았는데 고려인들이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우리가 쌀을 먹게 됐다. 그리고 이 만두도 고려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이 만두를 먹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두가 나오니까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와, 만두다! 그러는데 그 순간 성사님 얼굴도 새하얗게 이렇게 질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만두라는 이 말이 현지어로는 욕인 거예요. 욕. 그러니까 와, 만두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만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은 민망해가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쟤네들은 왜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우리를 봤던 것이죠. 근데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럼 만두란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 만두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와, 우리나라 만두하고 이게 좀 다르네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쳐다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갈 때 만두라는 이 단어 한마디를 말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그 나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소수인으로서 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 건가? 이 긴장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려인들은 이 한반도 경계를 이루고 있던 극동주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이 한반도를 떠나서 바로 그 경계에 있는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었고, 특별히 일제시대를 맞이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포시에트라는 군이 있는데요. 이 군에는 고려인들의 숫자가 절대 다수였어요. 거의 다 고려인으로 이 한 도시가 구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의 전쟁과 많은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이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을 그들로서는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첩자들이 이 고려인들 속에 들어와서 있다면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없겠다. 안보를 위해서 이들을 좀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에 이 고려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한 도시를 거의 고려인들로 채울 만큼 이렇게 고려인들의 힘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다가 이제 한반도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들이 한반도로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시의 자치권을 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중에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인구가 좀 줄면서 노동력이 좀 필요한 상황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시킬 때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그들을 특별히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이 이주가 얼마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냐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안으로 다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가 딱 떨어지고 3일에서 5일 후에 바로 강제로 열차에 실려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만 5천 명이 이 강제 소환 이주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중에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여행 과정에서 11,000명이 죽습니다. 끔찍한 숫자가 죽은 거죠. 11,000명이 이주 과정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1989년에 러시아 정부가 이 강제 이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명을 냅니다. 강제 이주는 폭력적인 집단 학살이었다. 그렇죠? 학살이죠. 단순히 집을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고 17만 명 중에서 10,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과정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살이란 거죠. 그러면서 이 1989년에 강제 이주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당연한 거죠. 저희도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비자가 취소가 되어지고 이 나라에서 한 달 안에 출국을 하십시오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나라 경제 전체가 좀 어려워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자가 끝나고 재고용이 되지 않고 해고가 당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올 때 좀 이런저런 고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집이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달치 보증금 거의 한 1,000만 원을 보증금을 이렇게 그 주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약을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그 생활용 혜택들을 팔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파면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내놓다 보니까 자동차 시세가 완전히 헐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차를 팔고는 올 수 있을까? 누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차를 살까? 이런 고민들을 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3일에서 5일,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다 이주를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정말 이들이 재산뿐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제 반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너희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뭡니까? 정리를 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던 땅, 가지고 있던 집,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리를 사실은 다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이 구소련이 붕괴하게 되어집니다. 3년 만에 소련이 붕괴하고 나니까 이제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각 나라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독립을 하다 보니까 민족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자기들의 종교와 그 인구, 어느 종족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로서는 그 이슬람이 갑자기 이렇게 팍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종족으로서는 뭐 키르기즈인, 뭐 카자긴,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한국 사람은, 고려인은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된 게 오히려 고려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이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외면당합니다. 갑자기 이 고려인들이 또 슬픔 속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이 차별과 고통을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어떤 고려인들이나 특별히 몇몇의 뭐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와 같은 일부의 일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고향 곧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나그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이 한편으로 재물을 참 많이 소유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북쪽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칠 만큼 그가 큰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날마다 고난과 피곤함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에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마므레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마므레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한쪽 이 서쪽에 좀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 롯은 이 동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돔의 이 멸망 때문인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황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동맹연합이 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네게부 땅으로 갔다. 네게부 땅은 물도 거의 비도 별로 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굳이 그 땅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 풀 있고 비가 있는 곳에 가야지 네게부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가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는 그도 참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갔다는 의미를 합니다. 또 그랄로 가게 되었는데 그랄 땅은 사실은 피난처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드는 대부분의 이유는 비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듭니다. 근데 이 그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삭도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랄 땅으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랄에는 많은 우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므레에서 머물 수가 없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중에 이제 또 다른 이방 땅, 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그랄 땅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 그랄의 통치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랄 거주민들이 와서 강제로 뺏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랄의 이 거주민들에 대해서 항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단체로 이방인인 자신을 이렇게 위협하고 힘겹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저 당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던 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어떤 법적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놓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요, 경제 위기가 와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이 IMF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힘겨운 상황 속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거래처를 뚫고 해외에 많은 사업장을 연결시켜서 회사를 먹고 살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 친척이 놀고 있으니까 사직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연결해 놓고
파놓고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냥 사직서를 내고 해고당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그냥 빼앗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물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괴롭고 외로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누구도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오해받고 때로는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정함과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회식을 하다 보면요,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회식 자리에서 자기는 이제 술을 안 먹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해서 아직은 술을 안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어, 나 장로님이야, 나 교회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막 하면서 술을 권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막 먹으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이해를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그렇게 하니까 더 싫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신앙적으로 자기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 했을 때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해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조리와 부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가 싫어요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는 드리는데요, 사장님이 탈세하고 사장님이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해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직원들이 다 보면서 사장님이 자, 연초가 되었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예배하고 시작합시다 이러면 그렇게 끔찍하게 싫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정착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며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정착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 나그네 된 삶에 고난이 있을까?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 이 땅에서요 우리가 먹고 살기 좋고 모든 걸 다 채워지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쇠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똑같이 기대하고 바라면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정착민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바라보며 참된 고향을 더 열렬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깊은 뿌리.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호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큰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므레 땅에 살고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도 계속 마음 편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안에서 그들 땅에 빌려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땅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가운데 또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지난번과 같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와 같이 내 아내를 보고,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나를 죽이고 이 여인을 아내 삼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뭡니까? 그때는 사라가 어땠어요? 아기를 낳을 만큼 젊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라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쯤에 내가 이삭을 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더니 사라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라고 웃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라를 또 너무 이쁘다고 많은 이 그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뭐 하는 겁니까? 걱정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또 맞아요. 아브라함의 판단이 틀리잖아요. 사라는 방부제 미모를 갖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자기 궁으로 데려갑니다. 저희 이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집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집트 가족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직장에 잘리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부다비에 머무르는 이 시간 동안 모든 비용 제가 다 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회사가 지금까지는 집값도 대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집값도 제가 다 내야 되고, 차도 렌트를 제가 해야 되고, 또 모든 비용을 이제 대야 되니까, 이럴 바에는 어차피 집에 못 갈 바에는 여행을 하러 가자. 그 돈 가지고 여기에 호텔비 내느니 그쪽 가서 호텔비 내고, 여기에 자동차 빌리느니 거기 가서 자동차를 빌리자라고, 이제 또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비용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집트 여행을 가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집트의 북부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저희가 이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지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연결시켜주는 가이드를 그 지역마다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가이드가 와요. 그러면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국 사람은 당연히 이 비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가이드들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둘러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쉽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 가이드들은 뒤로 놔두고 3명이서 아이하고 저 아내가 신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전을 돌아보고 유적지들을 보는데, 이 한 그 외국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사진을 한 장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두바이에 있을 때도 두바이 쇼핑몰에 갔는데, 웬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손잡고 데려오더니 저하고 아들하고 같이 한번 사진 찍어주면 안 되냐고.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동양인 사람하고 같이 아들이 사진 찍은 거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어주겠다 하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10명쯤 이렇게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한 50명쯤 몰려왔어요. 이게 신전이 위에 있으니까 다들 밑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막 50명쯤 왔는데, 이제는 중간에 막 싸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먼저 사진을 찍어야 돼, 네가 먼저 사진. 아내는 내 아내고 자식은 내 자식인데 지금 지들이 내 아내와 내 자식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집트란 나라는 성적으로 좀 개념이 아직 잘 잡혀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날에도 광장에서 대낮에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분위기가 흥분한 고조가 막 생기고 막 그러면 거기에 희생양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거 내가 얘네들을 50명을 내가 다 때려잡을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여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사진은 그만. 자기까지만 찍어달라고, 자기까지만 찍어달라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다시 카이로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가는데, 기차역에서 한 번 보지 못한 또 이 청년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에 이제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 신전에서 저희 아내와 아들과 사진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사진 찍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와, 이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안 찍어주고 제가 이렇게 도망갔던 생각이 나요. 그때 긴장이 되는 거죠. 이 이방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에 이 보호나 경찰력이 많은 어떤 이 모습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지금 사라는 어느 정도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왕 아비멜렉이 궁전으로 데려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 그랄 땅으로 들어갈 때 그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어요? 모든 남성들이 이 사라를 바라보면서 와, 예쁘다,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광고판 만들어 가지고 내 아내가 아니고 이거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광고판 만들어서 갖고 다녔을까요?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누군가는 벌써 물어봤을 거예요. 이 여인이 혹시 누굽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긴장과 공포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이집트에서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똑같은 실수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아주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 바로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많은 예물을 주면서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는 거, 그곳에서도 자신을 지키신다는 거,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흔들린 믿음,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직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종종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부자는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깨닫고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구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그들이 봐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기적에도 반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체험과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느냐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과 경험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믿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믿게 해요. 다만 그러한 체험과 일들은 우리에게 기회와 계기가 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그만큼 뿌리 깊고 강력하기 때문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이 불신앙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금방 바뀐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깊이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는 뿌리가 깊어서 계속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2가지 면에서 그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어져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깊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번에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기다려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가 이렇게 뿌리가 깊은데 저분이 변화되는 것은, 저분이 새로워지는 것까지는, 저분의 정말 믿음이 자라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니 저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찬양도 저렇게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에 막 아멘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저러실까? 우리 다 똑같아요. 죄의 깊은 뿌리의 본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사라를 문제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너는 사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나는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궁 안으로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지 제가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기 전에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찾을 용기도 없고 어떤 결단도 없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다시 건져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라니까 14절에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다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비멜렉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속아가지고 지금 죽을 뻔했는데 나를 속인 놈한테 뭐 갖다 주는 거예요? 온갖 재물과 가진 것들을 갖다 준 거예요. 왜요?
지금 바로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으로써 아브라함을 대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내가 은 1000개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니까 그 내 수치를 씻었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 마무리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력이 좀 작아서 이 상태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더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고 이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나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 땅에 살라고 영주권을 주는 거죠. 살게 해줍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못 박아서 내년 이맘쯤이라고 분명한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1년조차도 견디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 1년조차도 신앙으로서 버텨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아브라함 또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죠. 근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가 가서 거기에 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원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엄청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건져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다라고 소개했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닫혔던 태문이 열려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깊은, 이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열심을 냅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겹게 몰아갑니다. 이 나그네 삶 속에서 피곤하고 힘겨운 삶,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두려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꿈꾸고 결단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며 동행하시는지를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